계룡이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계룡의 딸이 태어났으니 주둥이가 부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둥이가 있는데 가서 목욕을 했더니 주둥이가 떨어졌다. 아마 립스틱을 갈랐는지 주둥이에 붙은 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이 표현은요, 용이 용으로서 있는 한 이거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참 중요해요. 용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할지라도 아직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 구현되지 않는 한 그것은 용일 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나타나니까 둘을 이제 맺어주게 되죠. 맺어주는. 향인들은 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 했다.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상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박씨는요, 박씨에서는 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이 왕이 나오기가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훗날 아마 이 권력 다툼에서 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신라라고 하는 이 표상되는 바 국가의 시조적 입장에서 이 박혁거세를 두고 있다는 것. 좀 밝음의 자식이라는 거. 이거 머리에 두시고, 나라 이름을 서벌. 이게 나오죠? 보세요. 서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서울 있지 않습니까? 서울. 우리가 지금 서울을 그러죠. 서울이란 말이 서라벌에서 나온 거죠. 서벌. 우리 지금 미국의 서울은 어디냐? 그럼 워싱턴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다 서울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서울.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세울, 서울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특정 지명을 설명을 해야죠. 우리는 서울은 우리의 수도, 자리를 서울이라고 한다. 이 의식이 이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또 하나, 신라라는 말. 이 신라라는 말이요, 1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덕의 그 업력이 있죠.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신이고, 모든 사방에 있는 국민들을 다 망라한다 그래서 라예요. 이건 유가적 해석이에요. 모든 덕을 새롭게 하면서 그 덕이 모든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어요.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신라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가까운 해석은 신라. 불교 말이에요. 불교, 산스크리트에서 보면 신라라는 말이 기죠, 기. 기율론 할 때 기 아니에요, 기. 이 사회적 원칙이 살아있는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자기가 만든 원칙을 어길 때 그건 게임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의 근원적 자리에 쓰겠다. 국가가 지향할 때 그 근원 자리에부터 쓰겠다 그랬을 때 그것은 신라적 입장이, 그러니까 불교 말이지만 이 섰을 때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힘이 약하고 문란해 보였던 것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얼마든지 지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라에 대한 별명이 많죠. 설화벌, 계림국, 이 신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박혁거세가 돌아가시는데, 참 여기서 참 재미난 벌어져요. 벌써 권력 다툼 같은 게 냄새가 맡아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 셋째 줄 보시면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면서 이를 장사를 못 지내게. 이건 아마 어떤 대단한 세력이 방해했으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이건 뭐 상식 아니에요? 뭐 그치, 우리가 신화학적 해석을 안 해도 아는 얘기인데. 그래갖고요, 죽은 사람 5채를 각각 장사 지내요. 그래갖고 지금 오릉이 있죠. 저 경주에 가면 오릉이 있습니다. 오릉. 예? 오릉을 만들고 또한 능의 이름은 사릉이라고 했다. 이게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무덤이 최고예요. 이 무덤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이걸 확보하고 있다. 아마 이때부터 권력 다툼이 엄청난 암투가 뭐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는데, 그런 뭐 너무 정치적 해석까지는 우리가 짐작만 하고서 갑시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다시 요약합니다.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는 걸 보면은 빛이 천자가 돼서 내려오셔서, 그죠? 천자가 인간으로 해서 결합하면서 인간의
군주가 돼서 그 빛의 자손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이어져 온 것을 이어져가는 그 맨 밑에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 알에서 태어나시죠, 주몽이. 또 그 알에서 태어난 분의 아드님이 백제를 창건하시죠. 그죠? 아니죠? 또 여기 보면 그 빛의 흐름에 따라서 박혁거세가 또 알에서 태어나죠. 부인도 계룡에서 이 부리를 떼면서 용의 딸이 되죠. 그죠? 이렇게 다 태어났다. 이 전체를 비워보면요. 그러면 이 시조들로 대표되는 우리들이 어떤 자손이냐라고 하는 이 혈통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식에 하늘의 자손이라는 공통성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신화는 실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요. 신화는 허구예요. 분명히 허구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인 어떤 그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허구입니다. 왜 무의식적일까? 한편으로는 실제성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이 신화는 가공의 스토리,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의 한 소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자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한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는 허구되 자기적 허구는 아니다. 무의식적 우리에게 활동하는 실제에 대한 믿음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천손자손에 대한 이름인데 천신이 하강을 했다가 인간을 구제하러 나타났었죠. 그죠? 인간을 그러니까 환웅 아들에게 시켜서 보내셨다. 그래갖고 천신이 교화를 해요. 교화를 하다가 인간이 다시 인간 당군이 신격화해서 산신이 되죠. 이 연결고리.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속에서 보면 이 땅은 항상 하늘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천손이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여기 보면 장당경 하에서 당군께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이게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이 언제 이 뒷부분 보면 가다하고 아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 있고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가면요. 조선시대 중종 때 위대한 인물이 한 분 죽습니다. 그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아시죠? 조광조라고는 살인파. 근데 조광조 선생에 대해서는 전 지금까지도 불만이 있어요. 조광조 선생이 후구파와 싸임에서 그 중조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사약받고 죽지만은 조광조가 정권을 잡고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없앤 기관이 하나 있어요. 소격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소격동이라고 있죠? 서울에 가면. 중구에 있을 거예요. 그죠? 소격동이 소격서가 있던데요. 이 소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군 할아버지 제사 주관하던데요. 당군 할아버지 제사. 우리가 봐서는 야 조선시대 때면 다 없어졌을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천재단을 해서 했어요. 이런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지금 보면 자꾸 미신이었냐 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교 쪽에 남아있는 가장 그 흔적 중에 이러한 산신들의 중에서 가장 큰 산신제가 열리는 데가 계룡산에 가면 신원사 있는 데 있죠. 신원사 가보셨어요? 계룡산 신원사에 보면 중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중학. 거기가 우리나라 모든 국사당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국사봉 있죠? 이 지역에 국사봉 아시죠? 국사봉. 지방마다 국사봉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동네도 있었죠. 어릴 때. 웬만한 고을에 가면요. 근처에 다 국사봉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사를 모셔요. 그게 뭘까요? 다 지금 이 천재단입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그냥 괜히 갑자기 무슨 무당 떠올리지 마셔요. 그렇게 어려운 소리 할 거 없어요. 지금 나는 천손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아주 민족의 축제였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조선시대 때 아까 얘기한 소격서를 폐지함으로 해서 이것은 이 음지로 들어가 버려요. 무당들의 세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자 그건 참고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영혼회귀적 사고방식이 이어져 왔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지금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는 신화니까 사실이 아니잖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너 증거 내놔봐. 이거 아니에요. 실증주의.
실증주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실증으로다가 다 해석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실증으로. 뭘 표현할래요? 뭐가 나예요? 뭐가 삶이에요? 비신화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재신화화.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적 입장에서 지금 나는 지금 이 천손의 자신적 입장을 남의 민족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자부적 입장을 어떻게 여기다가 나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경전으로 얘기한 위경도 한번 써봅시다 제안했죠. 이것과 한번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불교를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하나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앞에 이 나배양 부분부터 이제 좀 보다가 이제 불교 부분을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미리 던지는 겁니다. 불교 하면은 대부분이 아주 고운한 철학 체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깨달음을 특별히 얘기하는 분이 있고 한편에서는 불교 하면은 전보는 집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불교를 민속학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어학 쪽 또는 역사적 사례, 문화재 탐구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갈래가 있죠. 불교는 이 모든 것을 함유한 것 전체를 불교라고 하자 이겁니다.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야 깨달음의 세계만 불교야 이것만 딸랑 그거는 불교라고 하는 근본 자리는 얘기되지만 근본이라는 것은 이것을 교리학적으로 최상용이라고 합니다. 근본은 모양을 가져야 되고 쓰임새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본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합시다. 일을 하려면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른 반드시 복장을 갖춘다든가, 그죠? 시간을 이제 엄수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삽질을 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과 손잡고 쓰임새가 지지 않은 그 사람은 마음만 있었지 아무것도 작동한 게 없어요. 이해가죠? 이게 인생살이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우리는 신화라는 말을 쓸 때 함부로 야 그거는 말이야 현실 세계가 아니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증적 입장에서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 너무 재밌어서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린 글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할 때 숙제를 했는데 시험을 냈는데 뭐였느냐면 개미를 세 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은 이걸 다 쓰는데 한 녀석이 기발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냈어요. 이렇게 세 개나 했어요. 이 선생님이 바란 답은 머리, 가슴, 배 이걸 거예요. 이제 3등분하면 그랬더니 얘가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죽는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이게 죽는다. 근데 이게 더 와닿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이 보기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신화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칫 증거주의 얘기를 하는데 증거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틀 속에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이런 신화, 전설 이런 분들의 특히 하늘에서부터 이어지고 이거 없는 민족이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부해요. 안 된 얘기지만 저도 옛날 그 성경책 읽다가 도저히 저는 삼국유사가 더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왜 그럴까? 아니 유태인들에게 고대 역사인데 우리들의 고대 역사 너무 재밌거든요. 우리 단순하게 보자. 종교라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과연 지금 이 땅에 또는 어디 가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민족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런 빛의 천선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무엇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의식을 과연 얼마만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누구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호소력적인 그걸 갖고 있을까? 이 바탕하에서 불교도 하고 모두 하는 겁니다. 불교가요, 민족이나 시대나 이런 것을 떠나서 불교가 따로 있다는 건 관념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국토에서 불교는 이 국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시대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유태인이 낫냐, 우리가 낫냐, 일본이 낫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마다가 궁극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탕이 필요하다. 이거는 마치 마라톤 뛰려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 쓰려면 워밍업을 충분히 해야죠. 워밍업이 제대로 안 되면 심장마비입니다. 워밍업, 지금 이 워밍업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는 길을 가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데 자기 점검인데 자기 점검의 중간 결론 우리는 천손의 자식이다. 천손의식입니다. 자, 한번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속도로 슬슬 높여가겠습니다. 높여가고 갈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야 시간 많은데 아니에요. 이 뒷부분 갈수록요 우리들이 함께 봐야 될 불교적 사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는 미리 읽어오세요. 그게 뭐 읽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시중에 나와 있는 삼국유사를 빙자한 일반 책은 좀 당분간 덮어두세요. 그냥 이야기체로다가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냥 그나마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원본 읽어보실래요? 예? 좀 말투는 좀 고투죠, 그죠? 하지만 이때 한번 우리 한 번쯤은 접해보자. 우리가 학술적인 모임은 아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 기회도 우리한테 거의 유일에 가까운 기회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즐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십니다.